우리가 지난 9주 동안 이 기독교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배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서로 사랑하라 그 명령하신 이 명령을 참되게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9주 동안 봤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문제는 신자된 우리의 선택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고리타분하고 진부한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9주 동안이나 살핀 이유는, 그래서 참되게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서로 사랑하는 이 문제가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언약적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적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행위나 외부의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영원토록 멈추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랑과 용서를 하나님 백성의 삶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확고부동하며 절대로 고갈되지 않고 부으시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영원히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여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취소되지 않는 사랑, 굴복되지 않는 구속, 멸하지 않는 약속 안에 거하시는 뜻으로서 구원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러하기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 구속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취소되지 않은 구원에 거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인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은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은 교회를 1년 정도만 다녀도 귀가 따갑도록 고리타분하고 진부하며 심지어 질리도록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문제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것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집중하고 이 명령을 참되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 여부가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는 수단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여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계명의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계명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이 위대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될 모든 개별적인 계명들이 하나의 계명으로 집약을 하시면서 이 집약된 하나의 계명이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모든 율법의 총합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모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계명에 순종함으로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정리한 후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하면 주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이 유일한 조건인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시면서 이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성질을 사랑으로 설명하시는 것이고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을
믿음으로써 사랑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도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전복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성질과 성향과 의지를 가지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의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등등등등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믿음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기독교 사랑은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흔히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그런 감정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요소이며 주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 즉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으로서 믿음을 새롭게 표현하는 단어이며 믿음을 구성하는 요소가 어떤지를 설명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교회 안에 몸담고 있어서 탁월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엄청난 헌신을 보이며 정말로 남다른 능력을 나타내고 그의 말에 신앙의 고백이 있는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유일한 조건인데요. 믿으면 충분한데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랑의 성질이 말하는 참된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사랑이 말하고자 하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은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 성질을 설명하는 것이고 참된 믿음의 소유자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맞습니다. 믿음이라는 패키지를 받아요. 그 패키지 안에는 지금 우리가 9주 동안 나눴던 사랑의 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패키지는. 그 믿음의 패키지,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는 믿음의 패키지를 받은 신자는 패키지 안에 담겨져 있는 열매를 삶 속에서 나타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의 흐름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뭘 강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날 필연적인 열매를 강조하잖아요. 특별히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많이 맺게 된다라고 강조하는 게 15장의 흐름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이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이 흐름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이해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모든 계명의 집약인 사랑이라는 열매, 주님이 요구하시는 열매 궁극인 사랑을 맺을 수밖에 없으며 그리스도의 언약적 사랑 안에 거하는 신자에게 나타난 열매 궁극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9주 동안 사도 바울의 친절한 디렉션을 통해서 배웠던 그 사랑의 성질이 믿음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겁니다.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단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만 하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최우선적인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실천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에 대한 사랑을 낳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낳습니다. 이 하나님과 아들에 대한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며 신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땅한 정서와 의지와 성향과 삶의 태도를 생산하는 뿌리예요. 뭐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그를 사랑하는 그것이 신앙의 근간이라는 겁니다. 반석이라는 겁니다. 뿌리라는 거예요. 샘이라는 것입니다.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구원이라는 표현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구원의 궁극이고 에덴을 창설하시면서 저 마지막 에덴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의 궁극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입니다. 교회 들락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궁극은 내가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궁극은 교회에서 서로 사랑을 알콩달콩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궁극은 하나님의 도움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궁극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궁극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자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가느냐?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신자들에게 나타내는 수많은 정서와 의지와 본성의 변화와 이 모든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그에게는 신앙의 열매나 신앙의 어떤 태도나 신앙에 맞다는 정서나 마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아들에 대한 사랑은 연수의 반응을 일으키는데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기독교 신앙이 단지 혼자 득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홀로 상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교는 어떤 혼자의 득도와 홀로의 상념들을 강조하는데 기독교의 신앙은 혼자 아니라 철저히 관계라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이웃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구성 요소인 사랑은 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구성 요소인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향한 하나의 지침이에요. 즉 이렇게 관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지침이죠. 서로 사랑하는 이 명령 속에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사랑으로 관계하라고, 이렇게 신앙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9주 동안 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관계하는가, 어떻게 이웃을 관계하는가, 총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참된 믿음으로 하는 신자들에게 있는 의지와 성향과 행실이라는 열매가 어떠한지를 봤어요. 오늘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봤다면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기를 바라요. 즉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관계하고 이웃을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조건이 되는 참 신앙의 모습과 신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마땅한 정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오늘은 좀 적으십시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신자에게는 자기를 해롭게 하고 악하게 구는 사람들에게 복수심을 갖지 않은 채 그 악과 손해를 오랫동안 참아내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구성 요소인 사랑은 오래 참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를 받을 때 그 해를 입힌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만큼 때론 그 이상의 악과 해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포기하고 도리어 그리스도처럼 자신이 손해를 입을지언정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믿음 안에 있고 신자의 성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처럼 해를 받을 경우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집에 끌려갔을 때에 빌라도는 변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다. 나는 무죄한 존재다. 라고 충분히 자기를 변명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 그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해를 입을지언정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친히 십자가에서 오르셨어요. 그것과 같이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과 화평을 위하여 자신의 감정과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해를 참아낸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어느 정도 기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어떻게 신앙하냐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하냐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가 이러한 신앙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만약 자신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 대한 오래 참지 않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신이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에 정상적인 신자는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자신의 영혼은 그런 악한 마음으로 인해 그동안 누려왔던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이 평안이 일찌감치 사라지고 자신의 영혼이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비참함을 느끼며 내가 왜 오래 참지 않고 복수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라고 하며 후회합니다. 그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며 자신을 심히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자신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 복수심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를 오래 참은 가운데 사랑하고자 애를 쓴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요.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번질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마땅한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정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태도가 있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케 하는 믿음을 지닌 신자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뭡니까? 그 영혼이 지옥의 불에서 건짐을 받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을 합니다. 일상에서도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 의지는 효력을 발휘해서 결국 선을 베푸는 실천까지 나아갑니다. 원수에게까지 그러한 마음을 가져요. 비록 그들이 나에게 해를 가했지만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 이런 것이기에 또한 사랑으로 구성되는 믿음이라는 패키지를 받은 그 신자이기에 신자는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욕과 의지와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만약 자신이 저 인간이 좀 못되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을 품거나 자신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된다면 신자는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죠.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나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나로서 어찌 내가 다른 사람이 악화가 되기를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해를 받기를 바랄 수 있는가? 자신을 심히 부끄러워하고 그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두려워해요.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기를 힘쓸 겁니다.
억울해하면서 이를 갈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인간 한번 깊이 한번 넘어져 봐라. 요 각오하는 마음 속에서 그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이를 가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환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김영철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듣지 마십시오. 설교자 한 명의 개인의 깨달음 정도로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참된 신자들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은 내가 소유하지 못한 명예와 부유함을 다른 이가 가진 것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시기하는 이유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향은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우월하다고 여길 때 즉각 나타납니다. 자기보다 더 많은 돈을 갖거나 자기보다 더 높은 학위를 가진 남편을 얻었거나 자기 아내보다 더 우월한 아내를 얻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기는 발동합니다. 이 시기심은 거듭나지 않는 자들의 악한 본성입니다. 특별히 이 시기는요, 현재 나에게 있는 모든 현실의 형편이 직장, 사업, 아이, 가정, 나의 실력, 나의 지혜, 나의 학위, 이 모든 현실의 형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섭리의 결과라는 사실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상황에 놓으셨는지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는 후히 주시고 누군가에는 적게 주시는 것을 이해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 다르게 나누어 주신 몫을 만족히 여기고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여기며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는 겁니다. 나의 현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거나 정반대로 부자의 대문에서 구걸하는 거지와 같이 낮게 될지라도 현재의 자리를 정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겸손히 수용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하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랑은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시기심의 마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예수님께는 누가 아버지입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그분의 아버지시며 그것으로 하늘의 모든 속한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에요. 그가 무엇을 더 부러워함으로 시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입장이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약속된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시기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정상적인 신자는 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를 바라요. 시기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시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이 시기하는 이 엄청난 죄악과 대항하고 싸우고 투쟁합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소멸할 시에 이 시기하는 마음을 그가 가질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을 좌시하지 않고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고자 애를 씁니다. 어떻게 신앙하냐고요? 이렇게 신앙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동의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살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진행되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렸던 그 어떤 사람처럼 주여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끄럽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탄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구원 안에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겸손을 보여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성령을 통해서 자기를 바르게 아는 지식을 갖기 전까진 절대로 자신의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진실을 보지도 못하고 너의 진실은 이것이야 라고 해도 듣지 못합니다. 그 결과 타락한 아담처럼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매우 교만해요. 자기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영혼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심겨주기 위해 그에게 다가올 때예요. 그 성령이 갖고 있는 본연의 빛을 숨길 수 없어서 자연스럽게 그 영혼에게 거룩한 조명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 거룩한 조명으로 그는 그제서야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발견하게 돼요. 어두운 방 안에 자신이 어떤 형태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자기가 얼마나 오물과 더러움과 죄의 구더기 가운데 휩싸있고 온통 죄의 진창 가운데 자기가 빠져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성령의 조명, 빛이 비춰질 때 자기의 현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은 현재 어느 정도 신앙하고 있다. 나름 하는 데까지 하는 신앙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한 구석 의로운 구석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사실을 보니까 지금 자신은 구원의 길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불신자라는 사실, 내 어깨에 죄악이 1g 정도로 자기를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억만 톤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자신의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그는 지금껏 자신의 진실을 모르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 평가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해요. 자신이 부패하고 비참한 죄인인 줄도 모르고 의시되었던 이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자신은 어느 정도 하기는커녕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은 더럽고 추하며 자신의 신앙은 위선과 거짓이 가득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아요. 그러면서 단지 몇 초 전의 과거의 모든 것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교만함을 정말 부끄럽게 여기고 의시되고 자신이 어느 정도 급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실력과 지혜를 자랑했던 모든 것에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그는 그제서야 꺾여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이때부터 자신이 지금껏 누려왔던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받지 말아야 될 자격 없는 죄인에게 거저 부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나는요, 남들 3시간 공부할 때 나는 3시간만 자고 공부했어요. 그러나 나는 이런 유명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 남들은 고등학교 때 정신 차려서 공부했지만 나는 엄마 손에 이끌려가지고 유치원 5살 때부터 영학원 다니고 영재학원 다니고 정말 뼈를 깎는 정말 고통 속에서 나는 유명대학 갔고 지금의 직업을 얻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좀 늦게 시작하는 했지만 대학 들어가서 남들 놀 때, 남들 뭐 할 때 나는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겨우겨우 이 직장 얻었어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네요. 나 이 바닥에서 내 주어진 이 달란트, 이 바닥에서 나를 좀 알아줘요. 왜 나 알아주는 줄 아세요? 난 타고난 재능하고 노력이 겸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정상적인 시인자는 그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지 말아야 되며 누리지 말아야 될 죄인인데 그런 나에게 부으신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의 성과라고 착각하며 의시되었던 자신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위치와 영예를 뽐내지 않고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해요.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하라고 하지 않아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 속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13장.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 사랑은 마땅한 신앙의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은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신자들이 뒷따르는 열매가 겸손이에요. 신자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정서입니다. 그러하게 신자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급이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졸업한 학교의 급을 자신의 급으로 인정하죠. 나 이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나는 스카이를 나왔어요. 그래서 나의 급은 난 스카이입니다. 그래서 그 급에 어울리는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는 아직까지 성령께서 밝혀주신 자기의 급을 몰라요. 자기가 결혼할 상대는 마귀예요. 자기가 교제할 상대는 마귀입니다. 자기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심판과 형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이게 원래 내 급이에요. 그걸 아직까지 모르겠습니까? 내가 받는 연봉이 급을 정해서 나는 그 정도의 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거 자체를 부끄러워해요. 그걸 입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평창동에 있는 귀부인들이 모여서 얘기했던 거. 우리 딸 평창동 가문에 시집 보내길 바래. 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새벽마다 기도했다. 나는 응답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그런 말들이 신자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혐오스럽고 더럽고 추하고 역겨운 말인지 모르고 그냥 막 내뱉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안에는 신앙에 참된 정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 얻는 신자들에게 보이는 신앙은 삶의 태도는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자는요,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로 하나님과 같은 넓은 성품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이 넓은 성품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허락하셨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런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이 넉넉한 마음의 어떤 원리와 감정을 성령은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런 원리와 감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여러분들, 정말 이것만 보더라도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본질은 절대적으로 인간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 곳곳에서는 신자에게 너희의 시간과 물질과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관대하게 내놓으며 나아간 다른 동료들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으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신자들에게 이것을 왜 요구합니까? 이기적이고 절대로 내 것, 자기 것만 미치도록 집착하는 인간들에게 이 명령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인간들 중에 신자는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신자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감정과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은 절대로 자기 어려움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 고난을 함께 감당하고픈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은요,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만 머물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고통을 별것 아닌 것으로 느끼고 그렇게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 제일 커요. 가장 시급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고통을 당하는 동료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열의가 있을 수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궁핍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을 방관하고 당하는 고통을 알려고도 애쓰지 않고 돕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요, 연봉이 10억이라도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가난해요. 연봉이 100억이 돼도 계속해서 이 사람은 돈이 모자라고 느낍니다. 이게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참된 구원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참된 교회와 물과 기름처럼 딱 분리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교회의 사람들의 정보가 미치지 못할 거예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누가 궁핍한지, 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도 모를 것이 뻔해요. 솔직히 다른 사람이 어렵다고 하는 정보가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고자 하는 열의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독특해요. 교회를 다녀도 철저히 외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을 자신만 모른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다른 사람의 소식들을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제와 자매, 어떤 집사님의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전화해서 자, 이 집사님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제 다음 누구에게 연락해 주세요. 연락하고 그 다음 이 사람 연락해 주세요. 연락. 그렇게 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비상 연락만 공산당입니까? 관심을 기울일 때 보이게 되고 알게 돼요. 제가 한 6, 7년 전인 것 같아요. 우리 참교추 정기 모임 때입니다. 그때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20여 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매달 스터디를 했는데 저보다 한 10년 연배가 많으신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어딘가 모르게 그날 오셨는데 굉장히 불편하세요. 뭔가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끝나고서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눈물이 글썽이더라고요. 단 게 아니라 자기가 교회 본고로 교회 스타렉스로 차량을 운행을 했는데 잘못해서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오토바이랑 충돌이 돼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을 하게 됐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 스타렉스 보험을 가장 낮은 것을 해놨다. 그래가지고 매덕을 보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가는데 그 사람들이 20억을 내놓으라고 한다. 가만히 보니까 이쪽이 좀 낮아져 있어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미안해서 사실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에 찾아갔는데 그 가족들이 목사님을 구타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이 어려움을 얘기 안 하셨어요? 결국 그분은 청송교도소에 1년간 수감돼 있었어요. 수감돼 있을 때 찾아가 봤는데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청송이 법조계에 있는 분들은 아시죠? 이 막장입니다. 거기가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광복절 특사로 이제 나오시긴 했는데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그 소식이 들리게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예화하던 이 얘기를 기억하지도 마십시오. 이게 문제 다 해결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도에 집중하십시오. 그런데 참된 신앙을 하는 신자들은 다른 이들의 고난을 알고자 해요. 도와줄 용의가 항상 있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나누어주는 데 힘을 기울이죠. 시간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해요. 어제 어떤 단체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단체에서 약간 일손이 부족하다고 할 때 우리 교회 형제들이 수시로 가서 자매들은 많이 안 간 것 같은데 자매들은 그냥 참관하러 가신 것 같고 많은 형제들이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면서 거기서 막노동을 하는 것을 많이 듣고 또 봤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여섯 번째로 믿음이 있는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은 자신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교훈하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저항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자신의 견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드리려 하죠. 자신의 견해와 삶에 충돌이 되는 말씀을 겸손히 수용합니다. 말씀에 저항하거나 그것에 불만을 표하거나 그것을 미워하는 태도를 갖지 않으려는 마음과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선자들은 이 사랑스러운 충고를 받을 때 도리어 분을 냅니다. 시끄러워요. 그런 말 딴 데 가서 하세요. 당신 정말 내 사정 알고 얘기하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라는 태도를 갖습니다. 이들은 그 충고가 자신에게는 불필요하다,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 그런 충고는 나에게 해가 됩니다. 지금 이런 태도를 갖죠.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불신자로서 자신이 현재 죄 가운데 있는데 자신에게는 화를 내지 않고 있어요. 자신의 구원이 성경적이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결점과 문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데 자신에게 결점이 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버럭 화를 내죠. 불신자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그것에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자신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에 막 분노를 거침없이, 그러면서 상대방을 불러요. 이게 사랑이야! 라고요. 그러나 참된 믿음을 소유한 신자는 자신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보다 죄에 대해서 분을 냅니다. 우리의 심령이 분노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죄에 대해서입니다. 신자의 정서가 이러하기에 신자는 자기를 진실로 겸손히 성찰하는 데 힘을 써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버리기를 바랍니다. 나가 자신의 결정과 문제를 지적하는 말씀에 대해서 기꺼이 수용하고자 하죠. 겸허히 따르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할 때 내 영혼이 좀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느끼며 돌이켜 회개합니다. 7번째, 믿음을 가진 신자는 다른 사람을 악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신자는 다른 사람을 악하게 말하거나 판단하기를 원하지 않고 도리어 상황이 허락하는 한 선하게 바라보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선하다 판단하고 싶어하는 정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의 올바른 태도인데, 문제는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을 악평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이 악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말이 악평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죠? 저는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느낀 걸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왜 악평입니까?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회개하려 하지도 않죠. 자신이 다른 사람을 악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괴로움도 없습니다. 죄를 죄로 모르니 회개도 하지 않고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악평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때론 그 악평하는 것이 매우 은근하고 교묘해서 듣는 사람도 이 사람이 악평을 하는가를 잘 몰라요. 정말 뱀의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는 데 선수고 그것을 주저없이 판단하려고 합니다. 저를 보세요. 저희 교회는 지금껏 다른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는 말들, 악평하는 말들이 거의 없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자매가 얘기해요. 목사님, 왜 사람들은 이런 저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죠? 왜 알려고 하지 않죠? 사람들은 막 물어보는데요. 왜 안 물어보는 줄 아십니까? 물어봤을 때 그 사실을 알 때 내가 그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고 그에 대해서 악평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결혼 제도, 결혼에 한 룰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것이 매우 성경적인 기반을 두고 있는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들이 결혼했을 때 누구를 막 소개하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거침없이 할 때를 저는 그때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악평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두 사람의 신앙을 흔들고 그 두 사람이 매우 어색한 관계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큰 대형 교회가 있어요. 저도 대형 교회 목회자로서 5, 6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대형 교회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까? 제일 낮은 것이 대형 교회예요. 거기는 난무합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 누가 누구와 어울린다. 내가 누구와 소개시켜 주겠다. 크로스가 됩니다. 막 거미줄 같아요. 그 어떤 것이 그러한 선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말이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자는 악평하는 것을 주저하고 직감하고 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의미가 뭔가? 서로 사랑하라. 즉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관계해야 되나? 이 말인데 마지막으로 참된 신자에게 있는 정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감당할 마음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 봤죠. 주님께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이 자신의 그 언약적 사랑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모든 고난을 감수하는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이미 예고하셨어요.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은 모든 고난을 감수하는 의지와 각오가 수반되어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만큼 영원한 도성에 이르기 위해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이 험하고 좁기 때문에 그래요. 비바람을 맞아야 되고 절망의 거인과 맞서야 되고 마귀의 무시무시한 공격을 받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길이 바로 신앙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신앙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세상에 편승해서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결국 신자는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심자는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타협의 지경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결코 신자의 자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복되지 않아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란 패키지,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란 패키지 안에 있는 사랑의 본질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가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르게 되고 절대로 전복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그게 구원의 성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너희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킬 거고 나는 끝까지 너희를 붙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이 약속을 증명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세상이 좌로 가라 할 때 좌로 가고 우로 갈다 할 때 우로 가고 세상이 쓰나미처럼 우리의 뺨을 때릴 때 얻어맞고 쓰러지고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과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그 피 흘리면서 온 전인격이 아작나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신 줄 아십니까? 그러려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러려고 성령 그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심장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그런 신앙의 형태와 그런 신앙의 정서와 그런 뒤로 물러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갖게 하려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 같습니까?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바로 믿음이 이루고 있는 형성하고 있는 사랑의 성질이며 신앙의 형태예요. 신자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진리의 빛 앞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맞습니다. 내 안에 이런 열매는 정말 충분합니다. 충만히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이러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는 사실로 인해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런 마땅한 신앙의 형태와 신앙의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는데 마치 내가 참되게 신앙하는 것처럼 위선하고 자기를 기만했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충분히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러한 죄를 대충 넘어버리거나 얼버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참 내가 믿음이 없군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내 믿음을 좀 강건히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성향과 이런 의지와 이런 회개와 이런 성질을 사모하는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슴을 부여잡고 정말 찢으며 하나님께 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살리셔서 정말 이러한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이 믿음의 패키지가 내 심장 가운데 있도록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 구원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보이는 정서와 성향, 신앙의 행실과 모습을 한번 볼 때 누가 떠오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참된 신앙의 정서와 행실과 모든 성향은 바울이 모든 신자들에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던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목표로 할 표대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통전적인 가르침이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모습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이 신앙을 경주로 묘사하는 것처럼 앞에 있는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지금까지 보았던 이 사랑으로서 우리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욕이 없습니까?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뜬구름 잡는 여긴 것처럼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죽어 있든지 신앙의 불꽃이 완전히 사그라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바울이 우리의 목표를 정해줬어요. 그리스도와 같아지라고요. 바라기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성경이 말하는 이렇게 신앙하길 바라요. 좀 이렇게 신앙합시다.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정확한 표대와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요.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신앙해야 됩니까? 물으신다면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이웃을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를 확실한 디렉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목표를 향해 자라가야 합니다. 더디다고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진짜 안타깝고 한심스럽게 여기는 말 중에 뭔지 아세요? 신앙의 연수가 매우 짧고 매우 어린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나는 변화가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자라남이 더딜까요? 라고 고민스럽게 저에게 말할 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한심스럽게 짝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변화와 자라남은 굉장히 더디고 많은 시간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이며 많은 희생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와 꼭 닮은 성경의 인물 중 대표 중에 하나가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 자라나고 변화되는데 일평생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20대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번쩍 드세요. 내리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큼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세월의 그 시간이 정말 얼마큼입니까?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자라남과 이 변화를 위해서 무슨 애와 무슨 희와 무슨 희생을 치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탁자에 앉아서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더딥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3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우리 닦아놓고 우리의 진실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와 같아라고 하는 이 신앙의 푯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얼마큼 수고했어요?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무엇을 오래 참았고 무엇을 견뎠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냐고요? 고작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작 주일날 몇 분 설교를 듣는 거?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이 이만큼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말입니다. 40대 이상 손 들어보세요. 50대 이상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손 들어야지. 손 드세요. 이 정도는 할 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 나는 더딜까요? 왜 이렇게 느릴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국 나이로 65세 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설교 때.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난 너무 느리다. 너무 더디다라고요. 바랍니다. 비록 더디고 느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라나야 되고 또 자라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에도 인내도 있지만 우리가 더디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다듬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까지 이 참된 믿음의 정서요, 이 참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따라다니시면서 수고하실 거고 여러분들을 다듬으실 거예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